2010년 7월에 거제도의 관공서에 몇 박스의 수건과 편지 한 통이 배달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불행한 이웃을 위해서 그 물품을 기탁한 뜻도 귀한데 그 편지가 더 감동적인 사연이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들 두 형제는 6.25 때 함흥에서 피난을 내려오다가 그만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거제도까지 밀려 내려왔는데 날이 으슥해지고 갈 곳도 없는데 관공서 앞에서 배고픔과 불안한 마음으로 떨고 거기에 주저앉아 있는데 한 공무원이 그 관청 앞을 지나가다가 그들을 보고 밥집으로 데리고 가서 따뜻한 밥을 먹이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두 형제는 숱한 고비와 아픔과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그때마다 자신을 위로해 주었던 그 공무원 생각이 나고 그가 던져준 격려의 말이 항상 위로가 되어서 마침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그 편지에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누군가의 불행한 처지에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어주고 나니까 그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고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도 사랑을 받았기에 다시 사랑을 흘러보내는 이런 일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현대사회, 오늘의 사회, 이 지구촌과 각 나라와 각 지방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 속에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것이 우리 안에 흘러가야 하겠는가? 바로 이러한 따뜻한 사랑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맑고 덥지요? 근데 지난 주간에는 초에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화요일 저녁에 저희 딸이 이제 개강해서 학교를 갔다가 오는데 좀 늦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제가 마중을 나가게 됐어요. 버스를 타고 내리면 저희 사택까지 거리는 얼마 안 되죠, 사실. 불과 한 130m, 한 150m 될 겁니다. 그렇지만 시절이 너무 험한 시절이고 또 우슥한 곳이기 때문에 비도 오고 해서 제가 우산을 들고 마중 나갔어요. 잠시 후에 버스가 스톱하고 저희 아이가 내려서 우산을 들고 이제 집 쪽을 향해 막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앞을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저 앞쪽에서 두 모녀가 웃으면서 또 우산을 받치고 오는 거예요. 누군가 봤더니 우리 교회 소정수 권사님하고 그 큰딸 수진 자매가 우산을 받쳐 들고 집에서 이제 정류장 쪽으로 나가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우리 오늘 반주한 우리 둘째 딸 소희 자매가 직장에서 그 밤늦게 그때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중을 나간 겁니다. 저희는 저희 딸을 마중 나갔다 들어오고 권사님은 큰딸과 함께 작은 딸을 마중 가기 위해서 딱 하다가 서로 마주친 거예요. 비가 조록조록 내리는 밤이었지만 가족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목격한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는 정말 모두에게 무엇이 흘러가야 되는가 보았더니 역시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장소, 공간, 그것이 하나님 나라죠.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한 사람의 마음속, 만약 어떤 장소와 공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왕으로 등극하시고 왕으로 인정을 받고 왕으로 경배한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특정한 공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것 자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니, 좀 더 분명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면 이미 사실 거기에는 사랑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어서 하나님 왕으로 통치하신다면 거기에는 이미 사랑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고 또 사람에 대한 사랑이 흘러갑니다. 이미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이제 우리는 좀 더 분명한 더 깊은 질문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사랑이 흘러가는 나라인데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엇이 필요하단 말인가?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이 우매함이라고 하는 말은 티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범죄 행위 또는 위반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거기에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이 있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행동, 아주 역겹고 혐오스러운 모습, 이것이 바로 우매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 사회는 우매함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이 보시면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잖아요. 군대에 간 우리의 젊은 아들이 질식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발표했지만 실상을 놓고 보니까 구타에 의해서 사망했어요. 또 믿는 집 자녀고 믿는 아들이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그 특전사에서 특수부대에서 포로로 잡혔을 때를 가상해서 훈련하다가 그만 우리의 젊은 아들들이 질식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울산에서 여고생이 나는 너희들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서 살 수 없다. 유서를 남기고 자기가 사는 15층 아파트에서 그대로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바로 이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우매함을 보았다. 불미스러운 행동, 일어나서는 안 되는 행동이고 너무나 역겹고 혐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도 이런 모습, 이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상반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우매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불신자가 아닙니다.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면서 살아야 할 선지자, 그들 속에 이렇게 우매함, 범죄 행위, 있어서는 안 되는 일, 혐오스럽고 역겨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하나님의 탄식과 경고입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 행동들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여러분이 고향에 가셨습니다. 아무리 교통이 막히고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이 추석 명절이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떠하든지 마음에 설레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또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해도 휴가 가는 기분으로 결코 지루해하지 않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동을 합니다. 가족들을 만난다. 이 바쁜 세상에서 1년에 한 차례씩 부모님의 얼굴을 그래도 뵙는다 하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종교다, 종교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설이나 구정 또는 추석 명절이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면서도 의례껏 당연히 이것은 내가 움직여야 할 것이다 알고 가족들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의 집단적인 종교의 행동이라고까지 정의를 합니다. 모두가 다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추석에도 왔다 갔다 하며 이동할 것입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기대감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을 세웠다. 기대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내 말을 알아듣고 내 말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흘러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기대감을 다 꺾어버리고 우매하게 그들이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감을 분명히 생각합니다. 내 말을 알아듣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나에게 필요했다. 하나님의 기대감이 그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이죠. 사마리아는 북쪽 지역의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그대로 내 말을 알아듣고 전달하고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필요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감,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보았더니 통로가 필요했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은 아이들을 키울 때에 끝이 없습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우리나라는 적어도 20년 동안 20년 이상 부모가 애쓰고 보호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수고를 다하고 나서야 독립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환경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향해 꿈을 꾸면서 20년 이상 가정 속에서 돌봄을 받은 다음에야 걸음마를 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결혼을 시킨 후에도 끊임없이 부모님의 관심과 또 도움을 받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가신 일이 있는데, 자기 아이들에게 결혼한 이후에 손자까지 낳았는데 어려워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한 푼 두 푼 도와주다 보니까 그 돈이 5천만 원이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이들 결혼시켜 놓고도 걔들을 도와줘야 했는데 5천만 원이나 도와줬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시점이 되면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한 분이다.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시점이 오면 이제는 나를 위한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뚜렷하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언제 그럴까요? 소위 철들었을 때. 이제는 부모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또 물질과 나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하는 뚜렷한 인식이 먼저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철이 든 거지. 이제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부모님인 줄 알았는데 부모님을 위한 내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깨닫고 부모의 은혜를 갚아나가는 이런 효도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나를 끝없이 용서해 주시는 분, 하나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꼭 도와주어야 하는 분, 24시간 대기하고 계시다가 내가 항상 콜하면은 나에게 당연히 마땅히 기도의 응답을 주셔야 하는 분, 이런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죄 속에 있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선택하신 이후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면 24시간 언제든지 주님은 그 손을 잡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고 우리의 영이 새로워졌을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한 분으로만 알다가 이제 드디어 뚜렷한 인식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언제? 신앙의 철이 들기 시작할 때.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서 달려오던 삶에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야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야곱처럼 한 20년쯤 집에서 떨어져서
삼촌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드디어 그가 깨지고 부서지기 시작할 때 이제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영적 성숙과 성장의 변화가 드디어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나 자신이 되어서 그분을 위해서 삶을 살아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드디어 하나님은 그토록 하나님 나라 안에서 통로가 필요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성취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깨지고 부서지면서 신앙의 철이 들고 드디어 영적 변화의 삶 속에 우리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음을 인식합니다. 이때부터 드디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의 생활, 그의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을 통해서 드디어 흘러나가시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최종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로가 필요합니다. 누가 통로가 될까요?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기 시작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드디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들어오고 나갈 때 어디로 갑니까? 문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죠. 하나님도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이 땅 위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로된 자가 있을 때에 그를 통해서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막힐 때가 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거리가 있는데 이제 신호등이 앞에 있지만 차들이 계속 밀리는 거예요. 꽉 막혀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직진하는 신호가 빨간불이면 서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측으로 나가는 차, 가장 오른쪽에 우회전 차량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잖아요. 차들이 점점 밀리기 시작하니까 직진 차선도 막혀 있고 우회전 쪽으로도 빠져나가려고 하니까는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운전자가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당신이 조금만 직진해주면, 공간을 좁혀주면 나는 우회전해서 나갈 수 있어. 그런 메시지죠. 그렇게 빵빵 소리를 듣지만은 절대로 철벽같이 앉아가지고 운전대만 붙잡고 있는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직진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죠. 직진 신호가 딱 바뀌면 드디어 차량들이 앞으로 가면서 우회전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꽉 막혀 있으면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13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꽉 막혀서 통로되지 못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선지자들이 어찌하여 통로되지 못한 자로 그 시대 속에 있었는가? 여기 중반절에 보시면은 우매함을 보았다 말씀하신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여 예언하였다. 그렇군요. 아니, 선지자면, 하나님의 선지자면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고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이 사마리아 쪽에 있던 선지자들은 오히려 이방 나라의 우상인 바알을 의지하고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우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생을 바꿔보고
인생을 성공시켜 보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이 생생한 예가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16절부터 40절까지의 긴 말씀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시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때에 거기에 바알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가 450명이었어요. 또 바알 우상의 배우자 되는 아세라 목상의 상에서 먹는 선지자가 400명입니다. 850명의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렇게 바알을 의지하고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를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엘리야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850대 1로 대결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한 사람도 양쪽에 줄타기 하면서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이 있는데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한다. 바알은 누구예요?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아하방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비를 내리고 풍요로운 농산물을 거둘 수 있고 추수할 수 있고 우리 인생에 다산의 축복을 주는 진정한 신은 여호와가 아니다. 이제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비가 안 오는 것을 보면 바알이 그런 신이 아니겠느냐.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생명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 나를 더 복되게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상들에 의해서 유혹을 받을 수 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보다는 다른 것을 붙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그런 형태로 오늘 13절의 중반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였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도 오늘에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로되지 못한 자의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되 계속적으로 믿어드리지 못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된 자의 자리에서 꽉 막히고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6절 이하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는데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 말씀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믿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사람에게만 손을 얹고 기도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도다. 당연히 예수님의 행하심과 가르치심과 전파하심을 볼 때 그들은 주님을 계속해서 끝까지 믿어야 하지만 결코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이상히 여기셨다. 이 말은 주님은 굉장히 그들 때문에 충격을 받으시고 놀라워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믿지 못할 때 통로된 자의 자리에서 탈락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흐름을 막아버리는 이런 자리로 떨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교황이 다녀가셨어요. 네, 교황이 왔다가 갔습니다. 중세시대에 이 교황제도가 시작이 됐죠. 중세 교황이 어느 날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를 불러서 금으로 화려하게 지은 이 성당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되었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말 한 거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키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믿음, 그렇게 주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계속해서 믿어드릴 수 있는 그 큰 믿음, 그 놀라운 믿음, 이런 믿음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키나스의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로 삼으시고 흘러나갈 수 있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보았더니 계속해서 끝까지 견고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역설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바알을 덥석 붙잡고 그들의 인생을 운행하기 위해서 바알의 손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들은 결코 통로되지 못한 자입니다. 이제 1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다. 끝부분에 보면 하반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오늘 이 말씀도 우리는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바꾸어서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통로되지 못한 자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했는데 통로된 자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만약 내가 통로된 자라면 오늘의 시대 속에서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그릇되게 하였다. 이것은 타락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당연하죠.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고 그 소리를 들었던 백성들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고 바알 편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그릇된 길로 길을 잃어버리게 하고 방황하게 하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 정상적으로 통로된 자라고 하면 우리는 사람들을 그릇되게 하고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 갑니다. 아멘. 이게 통로된 자예요. 오늘 내가 예수님 믿고 5년 됐습니다. 10년 됐습니다. 나의 직분이 이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너는 통로되어 살아갔느냐? 아멘.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그릇된 길로 갔느냐? 너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나의 생명의 자리로 오게 되었느냐? 주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통로된 자, 사람들을 그릇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통로된 자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추석 명절은 귀하고 복된 시간들입니다. 딱 한 가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음식을 잘 명절 기간에 조절해서 드셔야 됩니다. 만약 입에서 당긴다고 계속 드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나중에는 꽉 막혀가지고 체해가지고 아주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막힘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견고하게 이 인생 다 갈 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로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로된 자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는 통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가실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땅 위에는 따뜻한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또다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의 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왕같은 통치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흘러가게 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의 생을 통해서 나가실 수 있는 통로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